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내용이 저들은 포로 생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포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공격을 하게 되고 역시 1, 2, 3차 공격과 더불어서 그때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이국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와는 달리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예레미야는 계속 시종일관 이야기할 때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 테니까 거기에서 정착하는 삶을 일단은 살아라. 그렇잖아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횟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너희들 속히 돌아온다. 곧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돌아올 생각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게 되지요. 그래서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이런 곧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조차 파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고난의 의미조차 파악하지를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현실에 적응하며 성실하게 살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미래만을 그렇게 바라보는 일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며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은 현실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바르게 개선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 자녀로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결과에서 온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의 잘못은 잘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따지듯이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온 것이 결국은 나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깨우치지 않은 채 쉽게 돌아오게 하시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이 말은 고난의 기간인 겁니다. 이 고난의 기간 속에 저들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나날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바른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긴 포로 생활을 적응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당분간 살아갈 이런 터전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집을 지어야 하고 거기에 살아야 되고 텃밭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한 징계의 상황에 직면하면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삶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런 일들도 징계 속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절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뭐예요? 자신들 1세대뿐만이 아니고 2세대들도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결국 1세대만이 아니고 2세대들도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데
번성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은 곧 가정을 이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는 이스라엘이 깨우쳐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에 대하여 적의를 품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 아니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바벨론은 다만 그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 재물을 빼앗아 갔느냐? 왜 우리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되냐? 당신들 못된 짓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기간 동안 평안함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써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성이 또 곤경에 처하게 되면 이중고 삼중고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포로민으로 잡혀간,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다면 그 성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분간 그곳에서 이들의 정착지가 되어서 살게 하심으로 이제 그 기간 동안 평안하게 살기를,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백성을 평안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빠르게 깨닫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포로민이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정착한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맞이한 현실, 이 현실은 내가 살아갈 현실인데, 그런데 이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미래를 도약해가는 신앙의 발판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2단계로 보게 되면은 회복의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잘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앞에 10절 말씀 언급했었는데 10절에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의 기간을 채우면,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돌아오게 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징계의 날 동안 조급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그 시한을
예고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한을 정한 징계를 생각할 때 이는 다만 사랑의 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너희는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정말 끝장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시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락한 기간보다도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타락의 그런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짧은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쉽게 돌아오리라고 징계의 순간에서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자처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이제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날이 차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인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돌이킬 그럴 뉘우침이 없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지금 상황에서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수단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 품으로 다가올 길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회복의 과정으로 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회복의 날을 예비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징계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는 참 아들에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생자에게는 징계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 그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든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혀만 차면서 아이고 저 녀석 저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할 뿐이지 그를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만드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러나 참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잘못되게 할 때에 그거를 부모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그에게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바로 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말을 듣질 않으니까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결국에는 채찍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매에 의하여 이 아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날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의 장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은 이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너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평안한 미래와 희망을 위해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이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포로 기간 중에 이 고난 속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평안한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부르짖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우리들에게는 꼭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당했던 일과는 같지는 않지만 삶에 혹독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희망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아니며 포기하는 나약한 것도 아니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일도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너가 환난을 당했느냐? 환난 당했다면 환난 날에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 기도하라 그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 주리니. 할렐루야. 내가 건짐을 받으면 그걸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랬어요.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 간구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19절에도 28절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볼까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은 이 어려움 중에서 벗어나서 소원의 항구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기점은 뭡니까? 그 내용의 분기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가 고통당할 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삶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고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한다. 그가 나한테 부르짖으니까 나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거기도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찾는 일은 기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일관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도 같은 형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월은 기도하며 전진하는 달이었습니다. 오늘 주일로 2월 달의 주일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월에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전진합시다. 여러 형태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2월 달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도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도 저의 실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그런 실족과 사고로 인해서 당한 바 삶의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이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총을 입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그 계획하심은 우리를 재앙 중에 멸망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너희의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내 미래의 희망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